바다보다도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나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예수 영광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만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길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전한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첫 마디로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회개해야 될 분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냐면 지금하고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하고 별반 다른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개인주의. 나만을 생각하고 나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이웃이나 내 옆에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긴 젓가락이 있어서 지옥은 서로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뭐예요? 서로 집어서 남에게 먹을 것을 먹여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 나만 생각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마디로 외쳤던 부분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회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역들을 행해 나가면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여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한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보고 또 가르침을 듣고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큰 장소에 산상수훈 예수님 이제 산에서 넓은 들에서 예수님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것이죠. 그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이 바로 팔복,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살았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 되려고 해도 자기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자포자기한 어떤 그러한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소망하라 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그 설교 말씀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산다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올바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는 삶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그 이후에 쭉쭉쭉 이어서 하십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이 한 편의 설교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 설교를 보면 설교의 주제가 있고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5장과 7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여기 지금 성경책에도 보면 주제가 다 있어요. 뭐 산상팔복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주제별로 뭐 예수님과 율법,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보면 다 이렇게 문단별로 제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한 편 설교 속에 예수님의 정말 하고 싶은 말씀, 주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팔복에 대해 설명하시고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그 계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 모세에게 들었던 율법은 이런 말씀이지만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겠다 하고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강해 설교하듯이 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6계명 말씀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는 거, 칼로 사람을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것 때문에 정말 칼에 맞아 총에 맞아 죽는 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과 행동, 또 정신적인 문제들, 또 이웃 관계의 문제들, 이러한 칼이 아닌 총이 아닌 그러한 것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에 너희 형제 보고 라가, 뭐 이스라엘 당시에 욕 같은데 욕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막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 이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을 말로 행동으로 정신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와서도 보면 못 살겠다, 못 살겠는,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왜요? 누가 칼로 찌릅니까? 누가 총으로 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또 주변의 관계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그러한 살인하지 말라 그 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7번째 계명에 보면은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오른 눈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즘 우리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 이 야동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 시선을 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말씀대로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네 눈이 그러한 야동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눈을 빼버리라. 그 말씀대로 했다라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정말 장님이 아닌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장님이 아닌 그냥 이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계명을 설명하십니다.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물론 이 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 도적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시지만 5장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이웃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동행해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도적질하는 거에서 너의 삶을 끝내지 마라. 아 그래 난 여태까지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남의 것에 대해 탐낸 적도 없다라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웃의 형편을 더 잘 살피고 이웃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이 내 겉옷이 필요해? 그럼 내 속옷까지도 준다. 이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해?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내 오른편을 때려 왼편 편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도적질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8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도적질 안 하는 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맹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되거나 땅에 되거나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물론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조차도 참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말하는 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지도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래요. 이건 정말 내가 맹세한 건데 이건 진짜야. 이건 진실이야. 이건 정말 내가 맹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 하는 순간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보면 그냥 이게 맞는 것은 맞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라고까지 하지 그거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정말 확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이제 TV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로 교회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이거 정말 맞다라고 정말 맹세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예들이 참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입술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진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냥 너가 아는 그대로 그냥 알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맹세함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확신시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계명, 마지막에 10계명, 10계명에 대해서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5장 전체의 말씀이 뭐냐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에 끝나지 말고, 탐내지 않는 것에 끝내지 말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10계명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계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행해야 할, 너희들이 행동해야 할 모습을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6장에 가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기도가 참 어렵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쉽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하지만 가장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죠.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때냐면 정말 내가 갖고 싶고 또 구하고 싶고 뭔가 찾고 싶고 길이 열리길 원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두드리라 하셨으니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말씀 뒤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결론적으로라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대접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섬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날 위해 구하고 날 위해 찾고 날 위해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구하고 남을 위해 찾고 남을 위해 두드리라. 5장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웃을 위해 이렇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 모든 말씀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 또한 날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구하고 같이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온 예수님의 이 설교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한 그 고백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어떠한 모습으로 갈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말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천국 갔는데 내 모습, 생각이 싹 바뀌어요. 그럼 그게 나일까요? 내가 천국에? 그렇지 않아.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내 생각만 하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섬김의 본이 되셨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또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저희 가정이 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선교를 행하는 것, 정말 이 또한 참 감사한 것이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섬기는다는 것은 이렇게 종이 이렇게 낮은 자가 높이 있는 사람, 종이 주인을, 신하가 왕을 섬기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익일 수 있지만 왕이 신하를, 선생님이 제자를,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고 또 우리의 모습도 그 섬김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실 이 섬김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좀 내가 섬겨야 할 대상보다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위치가 되어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막 낮은 자 이렇게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위치가 높은 곳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예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 선교사들 막 어렵게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떤 분이 그러시죠? 더 내려놓은 막 자꾸 낮아져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 섬기는 자의 위치로 일단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으로서 또 높은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실력을 쌓아야 되고 또 더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채워져야 그것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섬긴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천창조주이시고 모두 다 가지신 분이 사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실력이든 물질이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또 부족한 사람들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섬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막 물질을 갖고 또 실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실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존심을 꺾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이 정도 위치면 내가 이 정도에 대한 대접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가 가진 물질, 실력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허리를 꺾고 자존심을 꺾고 섬기는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 저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많은 오지에서 또 힘들게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 한국에 있었다라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어떠한 높은 위치에서 하는 삶의 영역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인도네시아
이 여러 오지에 가서 그런 섬기는 모습들은 바로 그들의 자존심을 꺾고 또 그들의 어떤 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고 또 섬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분들이 직접 가서 오제에 가서 선교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때 자존심을 꺾고 내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조차도 내려놓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힘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